4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일날 사이가 번갈아대시하니까 그때를 맞춰서. 자, 제가 한 절, 성도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휴대폰으로라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 4장이 쭉 진행되면서 너네들은 왜 그렇게 모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아둔하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서 도전했는데 너네들은 유대인이면서 왜 이걸 모르냐라는 것을 성경에 일부러 편집 기술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의 상처와 아픔으로 소외됐던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다가가신 예수님. 편견을 넘어서. 우리들이 편견을 넘어서 다가갈 필요가 있겠죠. 편견을 넘어서.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수, 리빙 워터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몇백만 명이 아니고 몇천만 명이 이 구절 때문에 변화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유명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제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의사가 처방을 해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큰 통을 샀습니다. 목소리 안 들려? 우리 목소리가 여기 소리 들려. 이상한 소리 들려요. 엄마가 절개놨어. 담아오면은 저걸 가득 다 마실 수 있어서 요즘 아주 좋습니다. 음성 제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근원적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다음 세 번째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네요.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생명만 주신다고 그러지.
그냥 구원만 주신다고 그러지 왜 남편을 데려오러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만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관계의 모든 것들도 치유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요. 이 여인이 절대로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이 결코 드러내놓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의 가장 깊숙한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그것도 너는 나에게 내어놔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족과 관계의 모든 아픔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됨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짐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엄청 싸고 엄청 얇은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부분 치유, 왜 우리가 회복 사역을 하는가, 내적 치유를 넘어서서 좀 설명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쭉 해서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오늘은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이야기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 걸어서 깜짝 놀랐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당연히 달라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남편을 데려와라 얘기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자,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이혼하고 결혼생활 다 깨지고, 그리고 지금 너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네 남편도 아니지, 혼인관계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지. 여인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must be a prophet. 이게 어떻게 당신이, 나 태어나서 지금 당신 처음 보는데 유대인인 낯선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것만도 지금 어색한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미 내 내면의 이 모든 것을, 내 삶을 그냥 꿰뚫어 보냐 말이야. 어떻게 이것을 아시냐 말이야. 이거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이고, You must be a prophet.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군요. 그리고 20절이 뜬금없다 말이죠. 그리고 자기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가 말이죠. 자, 20절 성도님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만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전 세계는 로마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문화, 법, 로마의 정치 체계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유대 민족의 배타성은 악명이 높았다 그럽니다. 우리 역사가 타케투스가 유대인의 이 관습이 삐뚤어지고 혐오스럽다, 로마의 세계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마치 적인 양 미워한다 그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남자와 여자 간의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랍비 요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물며 지인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다. 여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여 성경을 무시하는 자이며 종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남자 유대인이 여성에게, 그것도 낯선 타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당시에 폐쇄적 상황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과의 지금 이 20절에 왜 뜬금없이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정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 무진장 안 들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우리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근원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 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신앙도 섬기고 이런 혼합 신앙이었죠.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니면 암몬이나 모압이나 있었던 그 신상들도 다 모아놓고 하여튼 월요일 날은 우리 몰렉섬 암몬 신 섬기고 화요일 날은 블레셋 신 섬기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다곤 신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세빌 하여튼 섬기고 이렇게 쭉쭉쭉 섬기고 토요일 날은 여호와 신 섬기고 하여튼 센 신이 나한테 복 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살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섞여 있는 신앙을 미워하셨고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하고 유다는 조금 남아있는데 나중에 유다도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아수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쓸만한 사람들 다 빼갖고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여튼 다 쓸만한 사람들은 가고 여기에다가 강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여기저기 전 세계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근데 강제 이주를 시켰었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이 지역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 이주했던 사람들이 왔는데 이주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곳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동네의 토착 신앙은 뭐였어? 그랬더니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래 그런 것도 있었구만.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 이곳에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고 내가 미워갖고 그들을 아수리에 파멸시켰거늘 다시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와갖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단 만들고 그러고 있어. 야 이 나쁜 놈들이다.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시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이 우상의 제물로 예를 들어서 몰렉이다 그러면 몰렉을 드려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공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몰렉이요 몰렉신이요 우리가 저 민족하고 가가지고 싸워갖고서 승리를 하겠나이까 아니면 지겠나이까 이런 것을 점을 쳐요. 몰렉 앞에서. 그러면 점을 어떤 식으로 치냐면 자기의 갓난아기 아들을 놓고서 불을 이렇게 해갖고서 확 질러서 태우고서 갓난아이가 젖혀져서 죽으면 예스요. 그 다음에 자빠져서 죽으면 노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당시에 이방에 있었던 모든 풍습들과 이방의 우상행위들을 그토록 증오하셨던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나의 땅에서 하니 야 원주민도 이 북이스라엘 원주민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해서 내가 멸했는데 돌아왔던 너네들 이방인들이 여기 왔고 그다음에 조금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랑 같이 섞여갖고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 야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자들을 보내갖고 사자들이 찢어서 삼킵니다. 그 얘기가 이 왕에게 들립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원래 토착신을 노엽게 만들어서 사자들로 찢기고 막 이게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한 명을 보내자. 제사장 한 명을 빽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원주민들 사이에서 당시 토착신이었던 여호와 신앙을 가리키고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하고 섬기는지를 가르쳐서 이 토착신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사장 한 명이 와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듣고서 여호와라는 신도 있었구만. 그래 놓고 여호와 신은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은 자기 몰렉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혼합신앙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한 발.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난 또 세상에 한 발. 하나님도 세상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섬기려 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를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결국 또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17장 23절부터 쭉 한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전체가 오늘 이 본문과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성도님을 읽고 제가 한 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반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다음 슬라이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가되 그가 그곳에 주시는 그 땅 신의 법을 다음 슬라이드. 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근데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29절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으로 만들어 사람 여러 신상으로 없고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다음 슬라이드.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 가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나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다른 어디서든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다음 슬라이드. 그들 사마리아인들이죠.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시작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시작. 다음 슬라이드.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옛날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에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서 되고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해갖고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쪽만 먹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폐허가 됐던 아래쪽까지도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섞인 잡족입니다. 여호와 신앙이랑 이방 신앙 섞여서 종교도 그냥 완전히 혼합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집에는 불상 놓고 섬기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주일날은 교회 가고 여전히 제사는 조상신한테 계속 절하고 섬기고 이렇게 두 신을 섬기는 거죠. 두 신, 세 신을.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여호와만 잘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 안 듣고 타락해갖고 나라가 멸망했으니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다니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친구들도 나오고 에스더 왕도 나오고 에스더 왕비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1차, 2차, 3차에 가서 귀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신앙만을 잘 섬기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민족, 우리의 친족들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돌아왔던 유대 민족이 보기에 얘네들은 영 아니에요. 너네들이랑 나랑은 좀 급이 다르지. 급이. 너네들은 여호와 신앙을 섬긴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너네 완전히 타락했네 보니까. 야 어떻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말이 되냐? 야, 너네들이랑 안 논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화를 내갖고 성전 짓는 것도 성벽 짓는 것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원수가 됐어요.
유대 사람이랑 사마리아 사람. 이게 벌써 500년 전,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다고 가정, 사실 BC 5년에 태어나셨는데 500년쯤 전이지 않습니까? 50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 500년 전부터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도 방해하고 자기들이 성벽을 짓는 것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원수가 되었고,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지네들만 잘났다고 똘똘 뭉치는 집단이 되어 보여서 아니 꼽고 더럽게 생각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다가 다음 슬라이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322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있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바로 뒷동네, 뒷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 BC 322년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허, 지금 현재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조금 더 잘 지었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이후로 지었던 성전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 멀쩡히 있는데 그리심에다가 너네들이 성전을 지으니까 너네들은 정당성이 없다고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요, 너네들이 나중에 와서 지었는데 너네들이 정당성이 없다고 그러고, 이 싸움이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이 4세 필로파토로 앞에서, 당시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쪽이 이제 이집트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에는 가장 번화하고 거대한 수도였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였습니다. 한국 입장을 치면 베이징에 있는 황제 앞에서 싸웠다고나 할까요? 경상도 사람이랑 전라도 사람이랑 베이징 왕이 누가 맞냐? 전라도냐? 경상도, 이런 느낌처럼 그 당시에 이집트의 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딱 보기에 그리심산 성전이 맞다고 그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왜냐하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인구 중에 10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이렇게 이민 와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맨날 이렇게 박터지게 서로 싸우니까 뭐 누가 맞냐? 그랬더니 그럼 내 앞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근데 이 왕과 신하가 연석한 자리에서 BC 200년에 토론을 둘이 양측이 벌이며, 사마리아 대표들이랑 유대인 대표들이랑 그리심산 성전이 옳다, 예루살렘 성전이 옳다, 그리고서 연석회의를 벌이는데 이 토론에서 진 자는 목숨을 내놓기로 서약을 합니다.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걸고 싸웁니다. 이 토론이 당시 가장 위대하고 거대했던 도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쪽, 그리심산 쪽. 어떤 쪽이 이겼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대표들, 그리심산 성전이 옳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왕 앞에 사형을 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를 갈았겠죠. 이를. BC 129년에 유대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힐카노스가 그리심산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조금 더 있으니까, 군사력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때부터 핍박받기 시작하면 민족적 전체성이 그리심산에 걸려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왕이었던 힐카노스가 그리심산을 파괴하면서 이 미움과 증오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절정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10살쯤 되었던 AD 6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공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 성에 보냅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에 한밤중에 성전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몰래 잠입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성전 회랑에다가 던져서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유대인들은 또 열받아갖고 가갖고 충돌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땅이 없는 서러움 이상으로 예배할 곳이 없다는 것은 큰 서러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 옳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즉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군요. 그러자마자 자신의 삶에 깊은 아픔을 안다는 것을 알자마자 즉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산에 이 두 성전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소외당하고 버려졌고 경멸당했고 로마와 유대인 양쪽으로부터 핍박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들, 이대로 가다간 이 민족은 패망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이 오래된 민족적인 역사적인 난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 옳다고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가 옳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1절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시작. 24절 예배의 문제에 대한 500년의 고민.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절규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의 우물가로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자세와 태도에 관심이 있으시다. 예루살렘인가 그리심산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가 in spirit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너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영혼을 드리다, 인스피릿, 영으로 예배드린다, 영으로 예배드리다라는 이 표현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쏟아서 예배드린다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영혼을 다해서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물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예배드리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일 예배 그래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와야 되죠. 그러나 우리 원형은 모이는 것이니까, 모이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집에서 TV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모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일이고 성경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죽어간다,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했다, 아니 뭐 도무지 어쩔 수 없어서 유튜브로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원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장소의 문제보다도. 나는 내 영혼을 다해서 한 곡 한 곡 찬양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노래하나? 나는 내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나?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딴 생각 적당히 은혜 받고 가려 하는가? 나는 내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허공을 치듯 향방 없이 이런저런 생각들만 죽게 아래다가 그냥 끝내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한 번 찬양을 해도 주를 기쁘시게, 한 번 기도를 해도 주님이 들으시게. 따라서 오늘 전하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퀘스천도 읽으십시오. 시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5절 다음 슬라이드.
성도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명쾌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답에 알려주시리라. 예배는 장소보다 너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true worshipers,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예배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자가 다시금 묻습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도 몇천 년, 사마리아인들은 역사가 한 700년 됐으니까 한 600여 년 동안 기다렸던, 비록 혼합되어 있는 민족이고 이게 혼합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전설처럼 내려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언젠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재건시키신다. 그럼 다윗 왕국 때 모든 국가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없고 한 나라 한 국가 한 통일의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꽃이 피고 참사랑과 기쁨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나라가 올 줄을 우리는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I am he,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냐하면 여자랑 말 안 해야 되는데 말했으니까, 더더구나 사마리아 사람이랑.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가 묻는 자가 없고 묵묵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목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서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삶의 깊은 문제를 알았던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지난 피비린내는 역사 가운데서도 오리라 했던 그분만 오면 이 모든 것이 끝내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오게 만든다는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즉시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사회적인 왕따, 유대와 로마에게 핍박받는 사마리아인들, 그 안에서도 꼬레비 동네 수가 안에서도 같은 동네 안악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는 비천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이 여인, 그것은 이제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힘겹게 길어 올려야 했던 우물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건 줄 알고 퍼올렸던 세상의 물동이를 그녀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쳐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했던 일, 내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분, 내 상처의 아픔과 과거를 첨부하시며 내게 말 걸으셨던 분, 이 예수가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지난 몇백 년을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가 과연 오셨다. 질문, 예수님은 왜 요단강길을 선택해서 갈릴리로 가시지 아니하고 아무 유대인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 그리고 일부러 그 조그만 동네 수가를 지나셨을까요?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동네, 그리고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에 대해 얼핏 건너서 들었던 것들은 있지만 진정한 진리를 모른 채 신음하고 모멸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어가던 사마리아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그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 그 동네에서도 가장 낮고 천하고 무시당하고 이름도 없던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이 여인이 지난 삶은 상처로 올려졌지만 이제 그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셔서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e changes my skin to star. 다음 슬라이드.
그가 나의 스카 하면 상처죠. 나의 상처를 변하여 to star 별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언어 유인데 스카, 스타가 발음이 비슷하니까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셨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외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시면 그리고 무너져 가던 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고을 전체를 그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붙들으셔서 상처를 흘렸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한 민족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회복의 사역자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시면 오늘 성도님들 각자 예수님을 만나시면 그럼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그럼 회복되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당신들도 믿어보라.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라.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별들로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